2024년 6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장마가 시작되면서 날이 많이 굳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 장마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셔서 영적인 가난함을 벗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릴 수 있는 축복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자라는 씨앗이었다. 그런데 그 택한 자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좋은 씨앗이고,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앗이 떨어지면은 그것을 알아는 듣지만은 그 깊은 내용까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뿌리는 자를 그 자기의 영역 밖으로 몰아내어 죽이는 자가 된다고 그렇게 배웠죠. 곧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그 대표로 성경에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나타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죠. 그 이유도 자신을 존경해주고 받들어주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그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거 챙기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그런 영광을 가로채어서 자신이 챙기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혼인잔치집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사람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기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어떤 나라의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의 그 같은 천국이라 했죠. 이게 한 문화의 한 문화를 약속하고 장사하도록 명령하신 그 명령 안에서 겁없이 장사를 하며 결국 10문화 5문화를 남긴 것과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만든 포도원을 새로 주고 먼 곳으로 떠나 있는데 그 수확물의 일부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내다가 결국은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게 되었는데 이 포도원을 관리하던 농부들이 상속자임을 알아보고 포도원 밖에서 죽이게 되죠. 그들은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의 눈을 더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 가져야 할 참된 마음의 자세, 영의 바른 자세를 요구하시는데, 이것은 다 천국을 약속받은 자 중에서 좋으시야 가라지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또 가라지로 비유된 그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서 있는 것, 종에게 있는 것, 약속하신 것, 천국으로 가는 초대장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된다는 하나님의 그 하나의 맥락을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 이어지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똑같은 맥락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들의 그 예수님의 비유와 정확하게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임을 2절을 통해서 밝히고 있죠.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면서요. 현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천국으로 천국으로의 그 초대에 대해서 그 비유 중에 가라지와 악한 종에 해당하는 자들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그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들로 높이 쌓아놓은 그 바벨탑을 지키기 위해서 옳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초대를 거부하고 그들을 오히려 그들의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여서 세례 요한처럼 또 죽여버리죠.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빗대어서 한 것이라는 것이 스스로는 깨달았다고 그렇게 나오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이제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400년 동안 이 암흑기를 깨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선지자로 온 그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에 이어서 이제 이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백성들의 그 눈이 무서워서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푼 그 비유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바위가 되는 것이죠. 아담처럼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어두움됨이 발견될까봐 작은 빛들로 그들에게 다가서는 그 선지자들을 죽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 그 땅을 불살라 버리시죠. 이제 그 혼인잔치, 천국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이들은 창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돌감람나무 가지들이죠. 청함에 그 합당한 자들의 모습은 외모로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16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그 외모로 보이는 그 모습을 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의 우편에 못 박힌 강도와 같이 평생 해온 일 자체는 강도짓 뿐이죠. 하지만 그는 택한 자이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듯이 악한 자가 초청을 받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 다 초청하라고 그렇게 나오죠. 길거리에 나가서. 그런데 이것과 평행구주를 이루는 누가복음은 보면은 누가복음 14장 21절인데요. 여기는 보면은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면은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막론하고 다 데리고 오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 이런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말씀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채워서 초청하고 진리의 말씀 받기를 두려워하는 그 불편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초대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여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의 그 눈을 뜨게 하시고
초대하고 또 자신들의 쌓아놓은 그 아성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저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걸 절름발이라 하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 이런 자들에게 복음의 확신을 주어서 천국 잔치집으로, 혼인 잔치집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냄새나고 가난한 자가 만약에 오게 되면 안내하는 사람들조차 코를 막고 못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예배당 저 뒷구석에 앉아 있도록 그렇게 내팽기 치다시피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그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그런 예배당에 권력 있는 자들이 만약에 오게 되면 예배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소개합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들은 제일 앞에 갖다 놓죠. 제일 앞자리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사람도 오니까 많이 와서 당신들도 부자 되고 유력한 사람 되어라, 이런 뭐 홍보사항,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줄을 서죠. 그 사람들 뒤에. 자기 밭에 그 밭이 우선이고 그 자기 사업이 우선인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좀 더 든든한 자리에서 목회하고 싶고 세상에서 좀 더 이름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제가 또 그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네요. 요즘은 교회 건물이 전도한다고요. 참 요즘 애들 말 맞다나 우픈 상황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4절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되지 않고 스스로 노력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오로지 그 택함의 은혜에 의한 자들만 혼인잔치에 초청되죠. 유대인들의 문화 중에 잔치 문화에는 그 초청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최고의 좋은 옷감으로 만든 잔치의 그 예복이 준비되어서 잔치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주인이요. 그리고 그것을 입도록 하는데, 이 옷을 입지 않는 자는 주인을 그 멸시하는 그런 것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씨앗이 떨어졌지만 자신들의 아성, 바벨탑 쌓기에 바쁜 이들은 복음을 멸시하고 자력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인이 주는 예복을 입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선하거나 악함을 떠나서 복음이 없는 어두운 데로 내던져지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손발을 쓸 수 없는 자들이고 맹인이고 몸불편한 자라는 뜻으로 그들의 손발을 묶어 어두운 데 던져진다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말씀이 없는 기갈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를 갈미 있다. 그래서 이를 간다는 겁니다. 뭐 열받아서 이간다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잔치집에 초청된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본문에 등장이 됩니다. 이 예복은 잔치집 신부가 입게 되는 옷으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 9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잔치집에 그 준비된 신부의 옷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아내를 위하여서, 신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옷이죠. 그것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입는다가 아니라 입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한 이유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정작 자신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으면 말입니다. 예수님이요. 이것은 성도는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죄밖에 지은 것 없지만 그 죄에서 끊어내시는, 죄를 우리 몸에서 끊어내시는 예수님의 그 열심을 전가받아서 면목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성도들의 자아 챙기기, 세상의 왕되기 노름에서 끊어내시기 위해서 신부가 신부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택한 자들의 마음의 그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셔서 그 죄를 부수시고 거기서 터져나오는 그런 죄악의 그 선열을 스스로 감당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옷,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몸에 그 피 뿌린 옷을 스스로 입으신 것입니다. 성도가 사탄과 싸워 이겨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그 금강석 같은 자아지킴의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그것을 깨부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성도의 원래의 자리, 그 티끌의 자리, 마른 뼈의 자리에 내려가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그 승리의 싸움을, 그 싸움의 그 전리품, 그것을 선물로 받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구원이며 성도가 이 땅에서 싸우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띄어드리는 이사야서의 내용을 잘 보시고, 이사야서 63장부터인데 6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한번 보시고 오늘 내용과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63장 1절입니다.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먼 곳에서 들이닥치는 이를 보고 물었다. 저 에돔 땅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에돔의 수도 보스라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이가 누구냐? 화려한 옷을 입고 기운차게 걸어오는 이가 누구냐? 어느 사이에 그 사람이 보초에게 이르러 대답하였다. 내가 바로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이이다. 그러면 당신 같은 용사의 옷이 어째서 포도주 털이나 빻는 노동자 옷처럼 붉게 물들었습니까? 내가 마치 포도주 털을 빻듯이 내 원수들을 밟아버렸다. 세계 만민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일한 사람은 없었다. 세계 만민이 행할 불의와 폭행 때문에 내가 진노해서 그들의 술틀의 포도송이들처럼 짓밟아 버렸더니 그 피가 튀어서 이렇게 옷을 다 버렸다. 내 백성을 구원하고 그 원수들을 멸망시킬 때가 다 되었으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고 나를 붙들어 주는 이가 놀라게도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일을 하고 내 분노의 힘으로 그 일을 단행하였다. 내가 이렇게 세계 만민을 포도송이들처럼 짓밟아 그들의 피를 땅바닥에 흘려버렸다. 그들이 모두 내 분노의 술잔에 취하여 죽고 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느끼게 하였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제까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내가 기억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온갖 일들을 내가 기억합니다. 오직 주님의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모두 기억합니다. 주께서 일찍 우리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나의 백성이요 나를 속이거나 실망시키지 않을 자녀들이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공경에 빠지면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주께서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온갖 궁지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품에 안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 반역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우리의 원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주님의 백성과 싸우셨습니다. 그래도 주님도 주님의 백성과 싸우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끊어짐이 죽음이라고 지난번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거든요. 다윗이 말하는 사망의 잠, 그런 거 말입니다. 사탄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도의 귀에 날마다 쏘삭거리죠. 하나님 앞에 또 성도를 고발합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성도들이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그 쏘삭임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말씀의 검으로 날마다 찔러 쪼개시죠. 사망과의 끊어짐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도를 위한 전쟁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잠든 잠을 깨우시고 성도가 흘려야 할 그 피를 심판날까지 홀로 흘리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짓밟히셔서 그 의복이 붉게 물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계시록에 한번 보세요. 여기 정확하게 그 부분이 나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성도들은 자랑할 것이 없죠. 예수님이 혼자 싸우시고 그 피를 자신이 뒤집어 쓰고 그 죄를 자신이 썼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러고는 성도들에게는 흰 세마포 옷을 입히고 승리의 상징으로 백마를 태워주십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14절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갈라디아서에서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대 교회들은 두 날개, 셀 시스템, 제자 훈련, 이런 시스템화된 거, 성경 말씀은 부차적이고, 이런 것으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이렇게 해서 막 난리죠. 부흥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죠. 부흥은 성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찔러 쪼개져서 마침내 인간의 그 근본인 혈계 상태, 티끌의 상태, 그 마른 뼈의 존재로 내려가 앉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자리에서는 낮은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것이 바로 부흥이거든요. 숫자의 많고 적음이 부흥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가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의 그 예리한 검을 들고 휘두르실 수밖에 없죠. 종말의 심판은 다른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인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여러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죠. 성소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찾는 자가 이 좁은 길을 찾는 자는 적어요. 몇 명 없습니다.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성도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을 통해 가지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 믿는 자들이 거의 없다. 그런 내용이죠. 교회에 앉아있는 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 중에 말씀에 목마르고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은 얼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청함받은, 그러니까 복음으로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허락된 자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는 거죠.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면서 그들의 그 바벨론의 문화를 맛보죠. 그들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문명들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사실 나그네로 살아야 맞거든요. 그렇지만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살게 된 거죠. 바벨론이 속한 지역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그 지역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 지금과는 좀 다르지만 그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존재했던 곳입니다. 이런 편리함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것이 좋아서 자신들이 쌓아놓은 그 70년간의 편리함을 포기하기 싫어서 포로기한 그 시기 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많은 수들이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는 수는 아주 적은 수만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지만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는 자의 수는 제한적이다.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달콤함에 빠져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영이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주로 오심을 이 유한의 세상이 불태워 사라지게 된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죠. 노아 시대의 홍수로 멸망한 것 같이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그래 농담으로 여기고 애써 부인하던 그 모습들과 같이 작금의 그 세상의 사람들 역시도 동일한 말들을 하고 있죠. 야, 정말 어디 있어? 이 땅에 뭐 개놈 프로젝트 해갖고 우리 수명도 막 길게 늘려갖고 장수하게 되고 안 죽고 뭐 이런 거 이게 바로 바벨탑 쌓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여기서 그냥 우리의 낙원을 누리자. 하나님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거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알아 하겠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지식만 전해주고 복만 주면 되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라는 거죠. 귀찮게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고 성도들의 그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포도원 소출을 요구하시는 요구하는 그 농부처럼 말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아주 적은 수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택한 자의 수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적은 숫자이고 그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겁니다. 자신들 스스로 율법을 맡은 자로 여겨서 자신들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언제든지 믿는 자들을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즉에 그렇게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죠. 마치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쏘삭거리던 그 사탄의 뱀의 말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지만은 그걸 자기 것으로 변개시켜서 말하는 그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 땅의 말씀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말씀이 펴지잖아요. 율법의 상징이던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은 율법 지킴의 행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우셨잖아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쑥이며 독한 물이라서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악이고 그것이 온 땅에 퍼져서 그들을 헛되게 가르치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5절에요. 교회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탄이 마구 꼬시는 것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은 가만 놔둬도 지옥 가는데 뭐한테 진 빼겠습니까? 아주 지능적인 사탄이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나의 일들을 하는 그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그 길입니다. 사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점점 나의 자리, 나의 발걸음을 끊어나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것 좀 그만 보라는 말이네 이렇게 하시고요. 또 귀가 점점 어두워서 잘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듣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가서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 되게 된다면 악다구니 쓰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섭섭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했습니까? 이러면서 악다구니 쓰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암에 걸리면요. 이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막 천국 가고 싶다 막 이야기 내놓고 정작 천국에 갈 길이 열리면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참 성도라면은, 아, 드디어 고대하던 천국 티켓이 내한테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 만드신 이 땅 훈련소에서 이제 자대인, 훈련소가 아닌 자대로 천국으로 불러가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뻐서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그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하지 말고요. 그때에 하나님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천국으로 끌어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성도 누구에게나 차등 없이 동일하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가리키는 한문화식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신 그 주인의 말씀에 두려움 없이 순종해서 10머나 5머나 남긴 그 종들처럼 이제 하나님께로 가면서 가시면서 내가 심판의 주로 왕으로 분명히 속히 올 거야 라고 하신 요한계시록 28장 그 말씀을 성도는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한눈 파지 말고요. 카타콤의 그 성도들처럼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 교회 그 지도자였던 폴리캅을 아시죠? 그는 로마 병사들이 화형틀에 매어나오니까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화형시키지 않을게 하니까 빨리 불 붙여 이러면서 두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폴리캅은 이미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국을 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라는 그 말을 붙잡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참된 복음을 알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